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의 비결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이렇게 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장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상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즉 신분의 그러한 변화, 칭의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병원에 가기만 하면 좀 안도되는 게 있죠. 병되면요. 병원에 갔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 개인의 마음의 상처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나 겉모습은 모르겠는데 이제 속사람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일은 하기는 하지만,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 당연함,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치료가 필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 이런 개인이 만나서, 두 사람의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 하면 그 가정은 멋있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두 커플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도 대화하고 살아가고 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예쁨, 멋있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위치, 물질,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결혼해서 잠깐의 그런 기쁨이 있지만 또 계속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역시 치료되어져야 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만져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치료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맞죠. 교회를 치유한다 할 때 교회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인 되고,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건물이 주인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치유받는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저 은혜교회, 동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물을 보고.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번듯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던 것이죠. 가정에서 모였고 또 조금 모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모였어요? 좀 집이 큰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교제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없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건물 가운데 이렇게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사는 교회도 교회죠.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당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데 무슨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동강교회, 은혜교회, 남설교회 다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또 어떤 애는 장로님과 장립주사님들이 그렇게 싸운대요. 왜 싸워요? 주인됨을 놓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말 들으면 돼요? 주인 말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견해,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드러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다툼의 장소, 어떻게 보면 분열, 갈등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귀한 교훈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진리의 그 기둥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사람 얘기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는 이런 얘기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지, 다른 이런 사람의 얘기들, 누구의 그런 자랑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약간 비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고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그는 몸인 교회,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영접하는 자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 잘하고 전도사님이 잘하고 장로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지체에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이 된다. 손, 발, 뭐 이런 장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던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몸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몸이 되느냐? 진정한 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다고 할 때 머리와 몸이 여러분 따로 노는 사람 보셨습니까? 몸과 머리는 아주 밀접하죠. 몸과 머리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가르침과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설립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만약에 사람이 주인 되어져 가고 나의 주장이 주님 말씀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고백을 하는데 몸이 머리의 지시를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나가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남에 대한 험담이 되든 어떤 뭐 재미있는 얘기가 되든 그런 얘기보다 더 많이 선포되고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주님의 은혜, 이 일들이 더 많이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세우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 뭐 하나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되는 그 중요한 5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힘들어질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그런 타격이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신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제자 삼아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역할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여러분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돼야 되고 고침받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나 양육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일인 것이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뭐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뭐 설거지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는 것처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교제, 친교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친교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 그 본문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 듣고, 그래서 또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교회에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의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연령도 다양하고 성별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요. 정치적인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 헬라인들, 지금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인들은 자기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비헬라인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와서 서로 교제해요.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서로 교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모이는 그런 동아리, 어떻게 그런 거 보면 갈등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 모인 거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도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장벽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 되었다. 하나 교제하고 하나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뭐 별로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그냥 마음이 확 열려요.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지만 대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나눠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더니 여러분 모임이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는데 부모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다른 세론들을 미워하고 다른 기관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변화해져야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면 여러분 희생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두 사람의 우리 관계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방해물, 장애물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참된 교제의 모습,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교제의 모습, 참된 교제의 모습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묶는 바로 우리의 귀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초대교회에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셀과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봉사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참여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 행사,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걷기 축제에 함께할 때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새롭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이번 걷기 축제에 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알던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제의 폭을 확장할 뿐만 아니고 또 좀 불편했던 그런 분들도 이번 걷기 축제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